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깨어진 돌판 대신에 다시 돌판을 주시죠. 이 모세가 원래 시내산에 있을 때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돌판에 그의 계명을 새기셔가지고 다시 그것을 모세에게 주죠. 근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아주 산 밑에서 그들 나름의 잔치와 이방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듯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가서 그 일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땅에 던지고 그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깨뜨리고 그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책임을 묻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돌판이 깨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 거죠. 바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34장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께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모세와 1대1로 만나면서 다시 돌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들을 새겨준 것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모세에게 나타내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그 뜻을 원래 가지고 있는 어원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창조를 통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는 달리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조각을 세우고 이것을 신이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신들 따위와는 상관이 없이 무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떠올렸냐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백성들의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자비하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왜 나를 돌보시는가? 특별히 왜 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그 근거를 찾자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관점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흘 길 동안 물이 없으니까 왜 여기를 또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하지요. 날마다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세 마음을 돌이켜서 뭐 하나님을 저 찬양하고 막 이랬다가도 금세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물이 필요하냐? 그래 물을 줄게. 물을 주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이 있다. 그리고 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가 원망했지만은 원망하기 이전에 너희가 그 모든 언약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항상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자와 진실을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실과 인자의 관계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대해주신다 하는 그 사실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또 증거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조금 오해를 할 만한 잘못 이해할 만한 말씀이 나오죠. 뭐 아버지의 죄를 3, 4대 후손에게 벌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자녀를 진짜로 벌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버지 때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러한 가운데 그 아버지의 세대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후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전해지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 때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들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상태에서 아주 죄악에 물든 모습들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회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자녀들에게 타락한 사회의 일상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그 부모 세대가 저질러 온 그러한 악한 일들이 그것이 그대로 자녀 세대에 물림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 자녀 세대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전 세대가 남겨놓은 그 악한 악습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것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들에게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그들 또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자 모세가 반응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청하는 것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간청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소 무례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 주셨으니까 그 신실하고 은혜가 많고 인자가 많고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모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자신에게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죄지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